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건너갔다가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얘기를 했었죠. 네네. 아이고프타스 이집트 신의 집에서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고프타스, 그래서 이집트라고 부르는 건 나중에 얘기고요. 그때는 성경은 미츠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쨌거나 세상적인 곳에서부터 더 풍요로운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올라온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아내를 빼앗겼던 그 위기가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데 굉장히 큰 기초가 된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실 그런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어떤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쭉 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이야기, 이게 수천 년 반복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됨으로써 이웃들과의 관계가 되는 이 관계가 창세기를 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조카 롯과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에서부터 받아온 많은 재화가 도리어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똑같은 게 출애굽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 금품을 막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줬대요. 이 사람들이 뺏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막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들고 나옵니다. 나온 게 문제가 돼요. 그걸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물론 그의 일부는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의 이것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갑자기 생기는 그런 돈들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번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항상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두 목자 간의 장소가 좁은 거예요.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목자들의 싸움이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징기스칸의 자기 일생 이야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기스칸의 최고의 의형제, 어렸을 때 우정을 나누었던 자무카라고 하는 의형제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같은 장막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리를 같이 있으면서 서로 목자들끼리 싸워요. 저 초원이 내 거다. 우리 양 너네 진영으로 넘어갔는데 그거 내놔라. 아마도 그와 같은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농업을 하게 되면 당신의 땅과 내 땅이 구분이 되잖아요. 확실하게. 경계가 지어지죠. 근데 유목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땅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조촐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뭐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양보하면서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양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태무진과 자무카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요. 결국은 몽골 전체의 패권을 가지고 둘이 싸우는 최고의 라이벌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서는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해가 됐구나.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좋은 땅을 양보하고요. 13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 바로 뒷장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롯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봅니다. 어느 땅이 좋은가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눈에 보여요. 롯은 그걸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롯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의 시각 차이가 납니다. 이집트에서 나의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구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절대적이구나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롯을 보기 시작을 하고 롯은 그 깨달음이 없어요. 롯도 사실은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들을 봤거든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같은 수업 듣는다고 다 똑같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이제는 롯을 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이제 평생에 그게 하나의 버릇이 됩니다. 나중에 롯을 구원할 때도 보면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내게 이제 어떤 이익이 올까 뭐 불이익이 올까를 보지 않고 사람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제 아브라함 평생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게 하나의 신앙의 성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는 게 은혜일 때가 가끔 있어요. 떨어지는 게 은혜일 때가 있는데 롯은 좀 불행합니다. 지금 현 상황만 딱 보았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 최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가난, 벌판 같은 가난이에요.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고요. 매력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매력적인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바로 도시국가죠. 거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서 이집트 땅 같았대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으로 지금 탐사를 해보면 인류 제일 오래된 도시 유적이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에요. 여리고가 그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냐를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느라고 그 여리고성을 깊이 파봤는데 너무 여러 층이 나와서 언제 무너진 성을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마도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땅도 굉장히 발전된 도시 문명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 베드윈의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뭐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그리려 가고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그 자리 베델에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마음에 우울감이 왔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정신이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집도 줄도 없고 애도 없고 내 고향 멀리 떠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좋은 땅은 저 조카 놈이 싸가지 없이 가져가 버리고 거기에다가 재물까지도 다 얹어서 줬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 생각 가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뭔가.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쫓아다닌 보상은 뭔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곱절을 받을 것이고 뭐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을 것이다. 사실 잘 안 잡히죠. 도대체 나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가 뭐지? 아브라함도 그 생각 때문에 인생에 대한 어떤 한숨이 팍 나왔을 거예요. 드라마의 한 세트로 구성을 하자면 포장마차 앉아서 소주 딱 까고 인생이 그래 하고 한숨 쉬고 있는 거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신앙적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은 거죠. 처음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갔을 때 결과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가 잘 다 안 돼. 하나님이 와서 립 서비스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 몽사, 나중에 이삭까지 바치고 그의 눈으로 본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삭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적적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게 5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니까. 500년 더 되지. 그렇죠. 거의 수백 년 후예요.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이삭 하나였어요. 약속만 잔뜩 받았어요. 부도수표만 잔뜩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아브라함은. 어쨌건 아브라함이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위로가 돼요.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내 살아 생전에 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 많아요.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게 그래요. 저희 어머니 평생의 기도 제목 3가지가 뭐였냐면 용주가 교회 다니는 것, 용주가 목사 되는 것, 용주가 교회 다니는 며느리와 결혼하는 것.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셋 중에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십 년 지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중에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들기 시작합니다. 놋 없이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변의 다른 이웃들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워낙 악한 땅이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중근동의 국제 정세가 도시 부족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들 사이에서 헤게모니가 있고요.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